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가지고 무리를 걸을 때와 빠질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연속되는 사건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계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통찰력을 조금씩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이 장면은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했던 그 베드로의 이 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생생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무리를 걸을 때와 또 물속에 빠질 때의 그 상황을 분석해보며 주님과의 바른 동행의 모습을 고민하고 각자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서둘러 제자들 베테의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적시 제자들 재촉하사 이렇게 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재촉하다 이 단어는 약간 강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축제처럼 분위기가 아주 좋은 그 상황에서 급히 재촉해서 제자들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런 정치적 지도자로 그렇게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열광적인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시던 그 사역 방향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그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아직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 제자들에게 다수의 무리가 열광하고 따른 것은 실로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친히 자신이 무리를 이제 마무리하고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강제적으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리를 다 돌려보내신 후에 기도하기에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의 열광적인 반응을 접하신 후에 더 기도하셔야 할 그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공적인 사역 위해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난 후에 그 일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 그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 저물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문자적으로 늦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기도하신 후에 나중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시간이 밤 사경이었음을 고려할 때 예수님은 그 사이 시간 동안 사역 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매우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동안에 제자들이 탄 배는 지금 육지하고 거리가 깨있는 바다 가운데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거센 바람 때문에 물결이 일고 제자들이 힘껏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고난의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도 안 계시고 한 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밤바다 한가운데서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밤 사경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다가오십니다. 당시의 시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는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 뜰 때까지 시간을 4등분해서 밤 시간을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이 밤 사경은 밤의 가장 마지막 시간, 새벽 3시부터 해 뜰 때까지 시간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또한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은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그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묘사된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모습에 자연을 다스리시며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예수의 모습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사실 새벽 3, 4시 정도의 밤 사경이라는 시간과 더구나 불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두운 밤바다에서 어떤 대상을 분명하게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랬기에 제자들이 풍랑 돌고 있는 그 어두운 바다 위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놀란 것은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때 예수는 놀란 제자들을 향해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단순해 보이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그런데 나니라고 번역된 헬라의 원래 그 뜻이요, 그 단어가 에고에임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선언한 표현입니다. 나는 나다,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특별히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표현한 그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자신을 메시아로 계시하실 때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암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 위로 걸어오신 모습을 통해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예수는 나는 메시아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제자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다는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혼돈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돈의 상태인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그 바다를 정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제자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반응도 또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절이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방금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선포하신 에고 에이미와 같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1인칭으로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2인칭으로 바꿔서 당신이 메시아이시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직접 체험하려는 그 시도를 합니다. 무리를 걷고자 하는 그 표현을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말이죠. 보통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베드로를 제자들의 대표요, 또 제자의 전형으로 수제자로 소개하곤 합니다. 성경은 이 베드로를 믿음에 대한 좋은 본보기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다혈질인 베드로의 이 충동적이며 연약한 성격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가운데 잘하는 것도 있죠. 잘하는 것. 또한 못하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자연에 대한 예수님의 권능, 자연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권능에 동참하려는 시도는 무모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시도를 격려하시면서 오라 하십니다. 오늘 사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29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하시고 오라 하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입니다. 그는 비록 잠깐이지만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잠깐입니다. 이어지는 30절도 함께 보십시오.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믿음, 대단한 믿음을 가졌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의 믿음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다가 이내 바람을 보고 불안해져서 물에 빠져갑니다.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 그를 꾸짖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작은 믿음으로 평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작은 믿음은요, 이 단어의 의미가 불충분한 믿음을 뜻하기보다는 조금 불신을 뜻하는 그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고 주님께 대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불신앙을 지적하신 후에 왜 의심하였느냐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의심하다 이 단어에는요, 문자적으로 둘로 나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둘로 나뉜 것입니다. 야고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를 향해서 두 마음을 품며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경고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 오늘 또 이 의심의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파도에 치는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믿음을 놓쳐버리고 물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 연약한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함께 배에 오르시고 바람이 다 그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3절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결론이 나죠.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늘 이 마지막 절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7절에서 나니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 28절에서 당신이 메시아이라면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이제 이 33절에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비교해 볼 때는 아직 완전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제자들은 지금 점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기보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에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뜨거웠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그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믿음도 점점 식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이기에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뜨거울 때는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염려가 다가올 때 겨우 염려 정도만 진정시키는 그런 믿음에 머무를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면서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일배하는 거죠.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했다가 조금 힘들면 그 가운데 슬퍼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무리를 걸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얼마 못 가 물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을 때가 어떤 때일까요? 무리를 걸을 때는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님은 물결이 치는 바다를 평지를 걷듯이 평안하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보고 베드로는 자신도 무리를 걷는 도전을 합니다. 물론 그 도전에는 예수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행하심을 그대로 따라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베드로를 무리로 걷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제자의 바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충만한 삶과 사역을 함께 나누며 폭풍 가운데서도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 환경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물결치는 바다도 평지처럼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결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물속에 빠질 때도 있죠. 자, 물속에 빠질 때는 어떤 때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고 주위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함께 있는데 방금 전만 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는데 어느 순간 바람을 보며 무서워하고 그 순간 물에 빠지고 맙니다. 주님만 의지하던 담대함이 사라지고 주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휩싸이고 만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물속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다가도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도 물속에 빠질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럼 그렇게 다시 빠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요? 그럴 때도 우리를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던 그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편안한 곳에서만 테스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테스트되어서 늘 점검해 보아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두운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배 위에서 파도치는 고난을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무리를 걸으려고 시도를 했죠. 그렇지만 여러분,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 머물길만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열악한 모습, 안정지향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리를 걸으려면 배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도약은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의 한계에서 벗어날 때 이루어집니다. 이전의 익숙한 모습에만 안주하고 그것이 다 진리냐, 그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더 이상 믿음의 성숙과 발전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또 새로운 시각을 주실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성경 본문의 장면 속에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 배 안에 있었다고 생각해 한번 봅시다. 배가 흔들립니다. 폭풍과 칩니다. 흔들리는 배가 안전할까요? 물을 바라봅시다. 물 위가 안전할까요? 파도가 안 치고 또 안전한 그러니까 잔잔한 바다 위였다면 보통 배가 안전합니다. 그런데 폭풍이 칠 때는요, 배 안이나 물 위나 다 불안합니다. 제가 그 장면을 좀 상상해 보면서 지금 배도 흔들리고 주위에도 물결이 쳤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만은 아마 잔잔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예수님 계신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밤이 찾아오고 물결이 출렁일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평강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천둥과 번개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찬양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3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바로 적용해서 부분을 좀 잘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과도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미리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나아갑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한전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행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동행해야 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늘 살피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